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랑 거의 비슷하게 어제도 오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제 한 설교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오늘 처음 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오셨던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한 설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에 내용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요. 화면하고 제 얼굴을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서 보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 세계가 있고 두 번째는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천사가 타락한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고요. 또 그 밑에 따르는 귀신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여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손에 지금 이렇게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요. 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누르기만 하면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전파가 컴퓨터로 가가지고 컴퓨터에서 움직여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파라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있어요. 화면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전파가 있어서 지금 이 화면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코 밑에 손을 대고 보면 내가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 숨을 쉴 때마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산소는 4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밥은요 40일을 안 먹어도 살아요. 물론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요 보이는 그 밥 40일을 안 먹어도 우리가 사는데 보이지 않는 산소는 4분만 안 마셔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 가운데 타락한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 물질 세계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여기에는 제일 밑에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 나는 식물들이 있고요. 그 식물들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상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다르냐?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니고요,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 넣으신 그 숨결,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살면서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걸 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면 그 육만 남으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시체라고 말하지요. 영이 없는 존재, 그거는 그냥 시신이고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육을 위해서만 삽니까? 영을 위해서도 삽니까? 예,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살아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이유, 오늘 아침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 육체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흙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채워준다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은 땅에서 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영이 만족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이 드디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줘야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 공급되어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부부가 되어 살게 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도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과일 따먹는 게 문제가 되나요? 과일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남의 밭에 가서 사과 하나 따먹었다 해서 감옥 갈 수 있는 일입니까? 벌금은 좀 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욕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죽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을 그어줘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사건인데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오죠. 어떤 벌이었습니까?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죠? 왜 죽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병들었으니까 죽지, 늙었으니까 죽지, 뭐 사고 나서 죽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이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죽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에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한 가지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걸 가운데 있는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써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영혼의, 내 영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심판적 죽음 혹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버리는 이 영의 죽음이 제일 먼저 찾아왔고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죽음은 지금은 우리가 한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900살이 넘도록 살기도 했어요. 사실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많이 길었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을 오래 살게 했더니 세상을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인간의 수명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살면 120년을 살게 만드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20년을 충분하게 산다 해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지요. 세 번째 죽음은 우리가 죽는 다음에, 육체의 죽음 다음에 우리 몸에서 떠난 영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 육체, 죽은 시신이, 영이 떠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다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영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고통만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3번 사는 거예요. 3번. 이걸 삼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산 태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태생 다 아시죠? 다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 10달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 산 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임신을 해가지고 10달 있다 나온다.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그랬겠지 하는 것 뿐이지 그 어머니 뱃속에 10달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추운 거 더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태중이라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 가장 편안한 것,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그런데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10달이 지나니까 엄마가 힘을 확 줘가지고 이 생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인 일생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생을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하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너무 힘들다 하며 마지못해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도 언젠가 끝이 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죽음이 찾아오는 날 저와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생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세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태생이 있었고 일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일생도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생인 영생이라는 세계가 오는데 여러분은 이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세상에서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땅의 삶보다도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어디서 보내느냐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분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제가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를 접어두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지옥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냐 물으면 100%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착하게 살면 우리 좋은 데 간다 이런 마음들, 이런 걸 가르쳐 왔고요, 그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았나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 아는데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라고 하면 자신 없어요. 저도 그렇게 착하게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괜찮게 생겼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속을 보면 더러운 것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한테 너 정말 착하게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물어보면 자신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고 천국 간다고 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나 착하게 살면 천국 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가지면 되나요? 얼마를 가지면 되나요? 얼마면 돼? 요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돈 갖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만큼 돈을 낼 자신도 없어요. 천국 간다 해도, 돈 많이 내면 천국 간다 해도 그만큼 낼 돈이 없어요, 우리들. 그럼 돈 갖고 안 되면 다른 종교로 갈 수 있나요? 이 세상에요, 천국을 약속하는 종교 없습니다.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말씀 들으면 극락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도 극락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서 죽으실 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살아있는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를 어떻게 하니? 여러 번 그걸 물어봤고 여러 번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말씀에도 극락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자들 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극락 얘기를 갖다 붙인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교를 다니면 공적을 쌓으면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스님을 만나서 우리 극락 갈 수 있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스님을 만나면 극락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스님들도 그 얘기 자신 있게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냥 성불하세요 소리만 해요. 극락왕생, 옛날에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스님들은 그 말을 못해요. 왜? 부처님이 극락이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스님들도요, 극락왕생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극락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천국을 우리에게 확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싸워서라도 권력을 얻어야죠. 근데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가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이름 날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내세까지 천국까지 그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잡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육체가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이 육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우리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썩은 시체를 집안에 둘 수 없으니까 빨리 장례를 치러서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래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이 영혼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딱 사로잡고 못 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현상이에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이 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데,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이 죽음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저한테 가르쳐 줘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 어느 곳에도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엄청 발전을 해서 별나라에 지금 우주선을 띄워서 가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달나라는 이미 갔다 왔고요. 또 지금도 달나라를 가면서 이제 사람을 또 보내서 달나라에서 흙을 채취해 온다. 또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뭐 합니다. 근데 그걸 훨씬 넘어서 화성에도 가고요. 더 먼 우주에도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세계 돈 많은 사람들 한 6사람 정도 불러 모아가지고 우주선을 태워가지고 저 높은, 하늘 높은 곳까지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런 우주선을 이제는 마음껏 하루에 한 대씩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싼 가격에 태워가지고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에 가면 우리 안 죽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별나라에 간다 해도, 그 별나라를 간다 해도 거기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 그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성에 인간이 가면은 거기 가서 또 죄져 가지고 그 화성을 더럽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우리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이런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춘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분도 돌아가셔서요, 인도에 가면 무덤이 크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거기가 성지라고 하면서 순례를 갑니다. 그냥 무덤 보러 가는 거예요. 본인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내가 너희를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혹시라도 절에 다니고 불교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제가 불교를 욕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님도요, 중국에 가면 묘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합니다. 공자님이 분명히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공자님도 아까 석가모니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게 공자님도 탄식하는 문제였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했죠. 그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해결했나요? 저 서양에 철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게 됐던 그리스의 최고의 스승 중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마호메트가 해결했나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이슬람교에서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도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해결했나요?
마리아도 죽었어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하는 통로는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스터 안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안상홍 씨. 미스터 문이라고 또 아시나요? 통일교를 만들었던 사람. 문선명. 그럼 미스터 리라고는 아시나요? 이만희라고 합니다. 미스터 유는 아시나요? 접니다. 저도 또 미스터 한,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누구도 자신의 문제도 남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죽으면서 지옥에 영원히 멸망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러분, 교회마다 다 십자가 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막 그러죠? 이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형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고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받을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이 모든 걸 자신이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실제로 태어나셨던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분이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계신 분,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죽으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저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좀 인도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을 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해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얼마 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그 하는 것도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남에게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하시면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요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다 해결받고 이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한 길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면서 우리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거예요. 처음 오셔서 처음 이런 얘기 들을 때 낯설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저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돼요. 아마 그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 거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아시는 만큼 또 누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나 허망한데,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이보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없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함께 천국까지 가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